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37 살리기 위해 바꿔야 할 것. 네, 바꿔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것, 복음에 방해되는 것을 바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만 좀 확인합시다.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것이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증거를 내놓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증거를 내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럼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오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신 거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래의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알리고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남기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꿔야 될 것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축복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바꿔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꿔야 되는지 그 바꿀 내용을 알고 가야 되겠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과 반대되고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바꿔야만 해요. 그 중에 틀린 각인은 어떤 것이냐 하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하는 틀린 각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틀린 각인이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다 보니 문제가 아닌 것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문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내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축복을 문제로 보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주셨어요. 어떤 부자가 딱 마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니까 내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딱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평안히 쉬면서 먹고 즐기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부자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가 이제 일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이제 남은 평생 평안히 누리면서 살아야지 자기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께 지금 부름받고 이 땅에서 떠나게 되어지는데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은 그러면 너의 것이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 내가 남은 인생 내가 가진 걸로 충분히 살아봐야지 했지만 내가 오늘 네 목숨을 뺏어가면 그걸 어떻게 네가 누릴 수 있겠니? 그렇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오래된 틀린 각인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이 생각이 오늘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뀌어야 될 틀린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것이냐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불신앙, 이게 우리 안에 아주 오래 뿌리 내린 틀린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을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틀린 것이 뿌리 내려져 있는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큰 현실과 문제를 먼저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바꾸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나온 장면 어떤 장면이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군대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싸워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문에 양의 피 바른 날 400년 노예가 끝나버렸습니다. 사단과 같은 저 이집트 왕이 양의 피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걸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이집트의 왕이 약 올라서 안 되겠는 거예요. 모든 군대를 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노예 삼겠다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앞에는 딱 보니까 홍해라는 바다가 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이들을 일부러 홍해 앞에 가도록 길을 인도하셨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앞에는 가로막힌 홍해 바다, 뒤에는 우리를 죽이러 쫓아오는 애국 군대, 앞 뒤로 완전히 가두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더 이상 끌고 가지 마라. 그래서 막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러고 나온 거예요. 방금 전까지 400년 동안 후손 대대로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빠져나온 건 생각 못하고 또다시 우리가 다시 사단 섬기러 가자. 애굽 섬기러 가자. 막 이러는 거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맞잖아요. 그렇죠? 양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틀린 뿔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뭐가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언약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오래 뿌리 내려진 육신 중심의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면서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아니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실제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 애굽 왕이 뒤쫓아와서 그 길을 따라 들어가는데 물이 다시 한 곳으로 모이는 거 있죠. 그 애굽 군대들이 물에 완전히 잠겨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평안 주시고 장래일까지 다 알려주시겠다라고 구원받은 자에게 엄청난 축복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틀린 생각,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려버리는 불신앙,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라면 237 살리려면 빨리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틀린 체질이 있어요. 이거를 바꿔버려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틀린 체질이 있느냐니까 우리는 자꾸 모든 일에 성공해야 된다라는 성공 중심의 동기가 있어요. 동기라는 말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만의 욕심, 나만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기왕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틀린 일이거든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조차 잘 돼야 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안 돼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좋은 동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동기도 동기예요. 내 뜻이고 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기 오늘 그림에 나온 사람은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막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면서 나도 지금 직분자인데 나도 지금 좀 위치가 있는데 나도 좀 뭔가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막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정작 드리려니까 돈이 아까워.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일부를 숨겨가지고 딱 넣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딱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영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막 벌어졌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요, 내 욕심 채우려는 동기가 있어요. 전도를 막 해야 되는데 전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237 5천조족 복음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안 되는 건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되어야만 해. 그래서 막 열심히 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도록 딱 버티고 있는 우리 안에 틀린 생각, 틀린 불신앙, 틀린 동기, 우리 렘넌트들은 완전히 바꿔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속에 있고 여러분 속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말씀 따라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오래된 것, 이렇게 산 지가 오래됐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바꿀 수 있는 3가지 단계를 딱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딱 3가지였는데 이번 주에도 1, 2, 3번 순서대로 인도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의 오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면 첫 번째 이것부터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 때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주중에 기도하는데 문제 닥치니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면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내 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한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받아져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날 때 두 번째 일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틀린 생각, 틀린 불신앙, 나의 틀린 동기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시작하니까 이제는 나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발견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그래서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 말 있잖아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라. 이런 가사 나오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기회이자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의 모든 문제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늘의 군대가 파송되어지며 어두움의 흑암이 꺾여 무릎 꿇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할 최고의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모든 위기는 우리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위해 거쳐야 될 중요한 이정표이자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1번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현실과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맨날 문제를 문제로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문제만 가득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말씀으로 치유받은 자는 현실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거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나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파수망대 빛을 비추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안테나의 역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제가 만나고 있는 한 아프리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지난주에는 제가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지고 한번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갖자마자 며칠 안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 현지에서, 아프리카 현지에서.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내가 맨날 클럽 다니고 맨날 내가 술 마시고 맨날 놀러 다니면서 이러고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가 생각나더라. 이러고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했느냐. 우리가 배운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전화로 전달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친구가 전화 붙잡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생각이 치유되고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고요. 그때부터는 나를 통해 생명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시작하느냐? 우리 렘넌트들 안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틀린 생각, 나 중심의 생각, 육신 중심의 불신앙, 성공 중심의 나의 숨은 동기, 이것으로 성령의 완전한 인도 받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망대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모든 학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속에 충만한 걸 보고 24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렘넌트들이 하는 모든 학업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걸 보고
25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달됩니다. 이걸 보고 영원의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지식,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내 중심에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틀린 각인,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보는 현실, 그 불신앙, 틀린 체질, 틀린 뿌리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는 척하면서 내 거 하려는 동기 다 버리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망대로 모든 흑암 망대를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완벽한 축복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불신앙, 동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충만한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남은 자 렘넌트로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내 생각, 그리스도보다 더 큰 불신앙, 그리스도 하는 척하면서 다른 동기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완전히 말씀으로 변화되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